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15절 가운데 보면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내 스스로 개척하여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1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스스로 개척하여라, 또 개척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스스로 개척하여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은 광야길을 돌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 동쪽으로 진입하는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쪽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참 그들의 징벌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에게 임한 참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지 않았던 가나안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유업들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요단강 동쪽을 두 지파 반에게 유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유업을 차지한 지파가 어떤 지파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요단강 동쪽의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아마 여호수아에 살아있던 그 기간으로 치면 한 45년의 세월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충분히 점령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들을 유업으로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고 그것들을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유업을 분배해 주었고 16장에서는 요셉의 그 지파 가운데에서, 요셉의 자손 가운데에서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유업을 주었고, 17장 우리 앞부분에서는 요셉의 큰아들인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간 유업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미 주어져서 차지한 것도 있고, 또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고, 그 땅들은 앞으로 또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먼저는 유다 지파에게 주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그 유업을 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완전히 그 땅들을 다 차지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저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들의 저항이 상당히 드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6장 마지막 절 10절 읽어보세요.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예, 에브라임 지파의 그 유업 가운데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도 읽어보세요. 12, 13절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였다. 예,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지만 므낫세 지파 역시도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충분히 그들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함께 가나안 땅에 공전케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의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도 저항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었을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슨 침략 전쟁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쫓아내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아니면 끝까지 거기 남아서 뿌리를 받고 살고자 하느냐, 이런 이 생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한 이런 정도의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전쟁이 있게 될 터인데, 이런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한 기업씩, 그러므로 두 몫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두 몫이 그들에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들은 이런 속에서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예, 지금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목만 유업으로 주십니까? 자,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 복받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찌해서 자기들에게 한 제비 한 목만 유업으로 주십니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두 몫이 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므낫세 지파에게도 넉넉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자, 이미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강 동편에 모세 때부터 주신 바 그 유업이 있고 또 이 가나안 땅 점령한 이후에도 또 나머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도 또 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16장에서 이미 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다 돌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얼마나 넓을까? 지도를 참고해 보면은요,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지금 저기 있는 화면으로는 잘려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 이 바른 성경 뒷부분에 가면 지도가 있고 또 화면을 잘 보면은요, 그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일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죠. 예, 잘 보입니까? 유다 지파가, 물론 그 밑에는 시므온이 있고, 유다 지파가 주로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붉은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자, 므낫세 지파 땅이 얼마나 넓은지 보이시죠? 또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화면으로 오른쪽에 보면 또 므낫세 지파, 그 붉은색도 동쪽 므낫세라고 해서 넓게 나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동짝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다 합한 것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 요셉 지파가 다 차지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기업, 분명 두 몫을 받기도 받았거니와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들 백성의 많은 대로 그만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불평불만을 할까요? 그들이 불평불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환경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불만한 말을 잘 들어보면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면 그럼 50점으로 줄 수 있을까요? 내가 큰 백성이 되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한 몫만 주십니까? 그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반을 맞고 반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 그들은 전체가 다 틀린 것입니다.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없는 그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또 자기들의 처지만 가지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걸 보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낙지한 것입니다. 불평불만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옳지 못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맞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맞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늘어놓지요. 그 말 잘 들어보면은요, 먼저 말할 때는 맞는 말로 자기들의 불평을 말합니다. 그 시작할 때는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맞다 할지라도 사실은 불평불만하는 그 자체가 옳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다 뒤 흔들어 놓고 수석거려 놓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불평불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고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각각 분배되어졌다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들에게 해당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취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을 너 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땅을 미리 바라보면서 종과 횡으로 가나안 땅을 행하여 보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 소유로 주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는 그 기쁨을 미리 600년 전에 그는 누리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600년 후 여호수아 때에 마침내 그 땅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고 요셉 자손들에게도 두 몫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서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직 멀리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벌써 자기가 총과 행을 행하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실히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누렸지만, 지금 눈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요셉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이나 늘어놓고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에브라임 집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므낫세 집하면 또 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이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또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들 지파 소속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유다 지파를 불러오든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단 지파를 불러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라. 본문 15절 읽어보셔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네가 큰 백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네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요셉 자손이 불평하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큰 민족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요셉 이후로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분배된 그 땅으로 올라가서 산지도 개척하고 또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도 다 몰아내고 너희 곳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좁다고 하지 말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가면 산지도 얼마든지 있고 거기에 브리스 사람, 르바임 사람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차지하라. 어려운 형편만 보면서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환경을 극복하여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더니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16절 읽어보셔요. 16절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니, 예, 여호수아가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또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거기는 골짜기 땅인데 그 골짜기 땅에는 베스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철병거 주전 약 1400년 경이에요. 그 시대에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최첨단 고성능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전 1400년 경이라고 하면 거의 그 고조선 그 시대의 즈음인데 청동기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막 그런 정도입니다.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도 아니한 때예요. 그런 때에도 이미 이 가나안 땅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 상당히 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그 배너 영화 보면 그 말 달리는 그런 그 경주가 있죠. 그러면 병거로 가지고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 어떤 이 로마 시대의 그 병거 보면 바퀴에다가 철로 된 어떤 이 쇠 창살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그 쇠 톱날이 다른 병거를 이렇게 막 갉아먹으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병거는 경기하다가 바퀴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요. 병거도 무서운 최첨단 무기이긴 하지만 철병거니까 상당히 강력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요셉 자손들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까? 예, 맞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차지해보지도 않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지금 투정부터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핑계거리로 철병거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은 이유를 잘 살펴보면 자기들은 요셉 때부터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뤘다, 우리는 많은 식구들이 있다. 아까 그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는 불평스러운 눈으로만 보면서 계속 불평, 불만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부지런한 꿀벌은 뭐 할 겨를이 없다고 그러죠? 부지런한 꿀벌은 뭐 할 겨를이 없다? 슬퍼할 겨를이 없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불평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불평하거나 슬퍼할 거나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뭘 좀 연구를 해보고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유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게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의 과거의 장자의 복을 받은 거, 큰 민족이 된 거,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지금 태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잘 믿은 거, 과거에 잘한 거, 그거 붙잡고 자랑하면서 현재의 마음가짐은 신앙적으로 태만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그 태만한 이런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적인 태만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요셉이나 요셉의 지파들 참 훌륭했죠. 요셉이 얼마나 믿음을 썼습니까? 과연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도 좋은 사람이고 또 므낫세의 아들, 지난 시간에 누가 용사라고 그랬죠? 마길. 마길은 참으로 대단한 용사였고 그의 아들 길르앗 이름을 따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하였지요. 쟁장한 인물들이 그 므낫세 지파에게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는 지금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지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태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희생물이 되는 거.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고 희생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히려 분발하고 노력을 해서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어렵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된다. 노력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난이 대물림 될 수도 있죠. 이 중에도 가난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잘 한번 제가 이런 그 비난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분발해서 노력하면 오히려 거기서 그걸 극복하고 배수의 진을 치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 가난이 그에게는 원동력이 되고요. 또 추진력이 되어가지고 더 큰 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가난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익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다, 우리는 못한다, 공부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자포자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적 실력을 함양하라고 주신 줄을 알고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어느 시대일까? 네 가지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때가 제일 어려웠을까?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일까? 2번. 세 번째는 사사시대, 네 번째는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솔로몬 때일까?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가 어느 때이지요? 예? 2번이에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길 걸어가고 그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능력으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대로, 또 다윗 왕 때는 다윗 왕 때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대해서 전폭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자포자기하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노력을 하면은요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길 걸어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태양은 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일들은 특별히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쓰고 노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브라함 때에 무슨 뭐 이적 같은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무슨 이적 나타난 거 성경에 기록에 있나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기한 체험한 거 있습니까? 여호와 일에 그 무슨 이적이라기보다는 숫양이 숯불에 걸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 뭐 특별한 이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 때 무슨 큰 이적이 나타났나요? 다윗 왕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그가 누구의 타작마당이죠?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런 일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위기, 특별히 어려운 환경,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오히려 그때가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고 또 저 역시도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을 피해서 그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모압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다시시로 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대에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만난 이런 가운데에서 신앙적으로 태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큰 민족이라면 삼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정말 말씀을 많이 알고 연단을 많이 체험한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런 이 어려움이 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과연 명림교회다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환경 쳐다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뭐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모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스로 도망간다든지 그런 사람은요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한다면 결국 자기는 장자의 복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먼저 된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복은 물론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넘어갔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장자의 복이 왜 요셉 지파에게로부터 유다 지파에게로 갔을까? 그 원인 가운데 한 가지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의 복이 남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먼저 되었던 요셉 지파가 나중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개척하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려움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스로 개척할 것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척하라.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척하라. 아까는 그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능력, 내 속에 있는 능력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7, 18 시작.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백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곳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의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자,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은 산지이고 골짜기이고, 또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참 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걸 가지고 불평할 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는 큰 백성이고 큰 힘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너희들 스스로 말한 것처럼 큰 백성이고, 또 너희들에게는 분명 큰 힘이 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삼림이라 할지라도 개척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 끝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삼림이니까 개척하기가 어렵겠지요. 평야 같으면야 뭐 얼마든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러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지만, 골짜기고 삼림이니까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끝까지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한 삽씩 뜨면 산도 옮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삼림 끝까지 다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분명코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맨 끝에 그랬죠? 18절 끝에 분명코 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까지 철병거가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분명코 쫓아낼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일깨워 주면서 그들 자신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속에 있는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군대에 가면은요,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그 표를 많이 써놨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개발되어지면서 그런 정신으로 일을 했죠. 하면 할 수 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희들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군대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면 하지 뭘 못하겠느냐,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또 그 땅을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배당된 것을 본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비만 뽑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 므낫세에게는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들 속에 주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에 믿음을 쓴다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볼 때에 그것이 보여진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는 알고 너희들 속에는 이미 큰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이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하면 몇 번이나 하십니까? 몇 번 하셔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에 100번을 할 수 있다. 100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윗몸 일으키기를 시켜보면 한 40번만 하면 더 이상 지쳐가지고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몸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 속에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벌써 힘들지 않느냐. 더 이상 많이 하면 몸에 병 날 것이니까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다. 이렇게 우리에게 뇌가 우리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의 한계는 40번까지이다. 더 이상 하면 병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물론 더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몸에 무리가 있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까지는 39번, 오늘은 40번, 내일은 41번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나는 40번까지밖에 못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된다.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겠느냐. 저들은 철병과가 있고 우리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그저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못한다. 우리 환경은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힘이 없다.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보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오게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때에도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스스로 두려워해서 광야길을 통하여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자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취하여 가기를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선자였지만 그는 자기 마음에 한번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잘 먹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의 길을 잘 가도록 번면해 주실 때에 그는 그 힘을 얻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또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척한 이런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한다고 하면 우리 능력을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다 쓰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7절 8절 3장 7절 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우리 앞에 있는 문, 그 문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시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열어주신다고 하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문을 열게 해주시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성도에게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열린 문을 주실 때에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우리와 똑같은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문을 열어서 그 길로 열린 문으로 그들이 앞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볼 때는 부족하고 미약하지요. 그러나 그 적은 능력을 다 쓸 때에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되어져서 삼림이라도 골짜기라도 철병거라도 못 감당할 시험이 없게 하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을 다 써서 그 능력을 개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는 이런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기억하실 것은요, 불평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장자에 복받은 거 그걸 생각하면서 불평했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3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분위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내가 믿음을 안 쓰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도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 능력도 스스로 개척을 해서 이 현재의 여러 가지 난관들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길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